믿음의 승리.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다. 로마서 1장 17절. 성경에 기록된 몇 개의 예를 들어보면 이보다 믿음의 작용을 잘 설명하여 주는 것은 없다. 이 모든 기록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로마서 15장 4절. 먼저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괄목할 만한 사건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아에 있나이다. 역대하 20장 1절 2절. 이 큰 무리 때문에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슬기롭게도 다 함께 모이는 길을 택하였으며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3절 4절. 이어서 그 무리의 지도자였던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였다. 이 기도는 특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으며 그 기도에서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5절 6절. 훌륭하게 기도를 시작하였다. 처음에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주의 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뜻한다. 또 하나님의 권세가 세계의 모든 나라와 어두움의 권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늘에 계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공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왜 승리가 이미 자기의 것이 되는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이까. 그는 성경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계속하여 여호사밧은 주께서 어떻게 유대 나라를 세우셨으며 또 주께서 용납지 않으셔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침노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그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7장 7절에서 11절. 그런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수가 적거나 많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도와주시는 것이 여호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공궁에 처한 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한 사도의 권고와 부합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손 안에 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도록 하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와서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 그리하여 그날 아침에 나가서 대적과 싸우라는 명령이 내렸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곳에 이르렀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0절 21절. 확실히 이것은 색다른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려는 것이다. 이러한 전이대를 앞세우고 싸우러 나간 군대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2절에서 24절. 일찍이 여호사밧의 군대와 같이 이런 전이대를 앞세우고 싸우러 나간 군대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일찍이 이러한 혁혁한 승리를 거둔 군대도 별로 없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이 싸움에서 본 바와 같이 믿음의 승리관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줄 믿는다. 적군은 그들의 수가 우세함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떤 결론을 내렸겠는가? 이스라엘의 병력이 보충을 받아 대단히 강하게 되었으므로 맞붙어 싸워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동료 서로를 적군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증언을 받았다는 그들의 결론이 옳지 않았던가? 물론 옳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신뢰하였던 여호와의 군대들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었다면 전에 엘리사의 종과 같이 그들과 함께한 병력의 숫자가 적군보다 더 많았음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스라엘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적을 치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여 실제로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위에 집을 세웠다. 이리하여 그들은 세움을 받고 완전히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다음의 진리의 말씀을 확정하였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이제 이 이야기를 죄와의 싸움에 적용시켜보자. 나쁘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도록 강한 유혹을 받는다고 하자. 슬픈 일이지만 자주 유혹의 힘을 느끼고 유혹에 정복당하기 때문에 맞설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에게 눈을 향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한다. 성경 가운데 천지의 창조주로 계시된 하나님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슬프게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즐거이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담대히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말할 수도 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고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된다. 그 같은 경우에는 사단이 어려움을 더욱 크게 보이게 하고 우리 주위를 어둡게 하여 우리의 연약함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아무도 열렬히 외치고 고민하면서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헛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된 그대로의 존재임을 믿는 근본적인 요소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안심하고 고할 수 있다. 그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 바로 곁에 두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게 된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떠오른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경우에 맞는 특별한 약속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말씀과 더불어 모든 약속이 따라온다. 그 이유는 이렇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다음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시작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붙잡아서 현실화시킬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 있으므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원수를 치신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다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사단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받은 도움의 능력을 시험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서 우리를 떠난다. 이것은 사도의 힘 있는 다음의 말씀을 뒷받침해 준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